6월절 만찬을 이제 마쳤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는 6월절 만찬을 하게 될 집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6월절 전날에 만찬을 이제 보냅니다. 만찬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만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의 실제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떡을 떼고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 떡과 잔에 대한 실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석상에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저를 가르쳤던 우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 원장 우리 김봉주 원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은 요즘 이제 금년에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고 요즘 어떤 것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관심은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이 말씀을 양떼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은 그 양떼들에게 영적인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서 설교를 이렇게 쭉 많은 분량을 계속 해왔으니까는 목회를 한 지 벌써 30년이 됐으니까는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본 부분이 있으니까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길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전에는 이 흐름을 딱 봤는데 지금은 그 흐름 안에서 문장이랑 문맥이랑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꾸 안에서 캐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작성하면서 누가복음이 지금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340페이지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이까지 설교를 했었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한 거예요. 한 몇 년, 4, 5년 정도 누가복음을 설교했던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이게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테마는 일단 다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사이클이, 영적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이클이 흘러가는데 지적인 것이 요구되고 그럴 때는 기도가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적인 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찾은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이 두 개를 같이 언급하지 않고 항상 교회의 역사에 나타날 때에는 기도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나가면은 뭔가 지식이 부족하니까는 지적인 것을 또 탐구하게 되고 또 지적인 것을 탐구해 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가니까는 지적인 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아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날은 저는 생각할 때 오늘날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시대예요. 기도 안 해도 예수 믿고 가는 시대예요. 정말 오늘의 시대는 기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는데 먼저 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습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을 합니다. 어린 시절도 나오고 아주 짧게 나오지만 그래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3년 6개월의 공생애의 사역을 언급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이 영적인 이 삶의 부분에서 참 누가복음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그 예수님이 걸었던 3년 6개월의 공생애 사역에서 기도라는 부분이 그분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도하는 부분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죠. 예수님의 기도는 영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 기도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디 한적한 곳에 가시면 늘 예수님의 관심은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에 오늘 지금 통성으로 기도했죠. 기도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교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한데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이른 아침의 시간에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새벽 기도한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새벽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봅니까?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이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또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이 상황에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영적 습관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또 기도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 앞에 지금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이 기도의 어떤 습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전에 그거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에게 세 인격이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한 하나님이셔요.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의 일에도 함께 하시고 구원에 관한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륜, 이코노미, 경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창조에 대한 일과 구원에 관한 일들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근데 성경의 표현은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본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서로 교통하고 일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세 이전에 구원에 관한 일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 관한 일을 계획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내 혼자 할 거야,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구원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서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서 사역합니다. 영원전부터 교통하였던 그 교통이 육신을 입은 후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인격이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창조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고 구원에 관한 일들을 진행할 때에 서로가 교통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한 면에서는 육신을 입은 예수예요. 육신의 이름 예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도 있고 인간의 육신의 인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두 본성 안에서 자, 이분은 영원전부터 뭐였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도 그분은 늘 교통하는 이 일이 사실 실제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영적 교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하였다, 이런 관점의 접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자체가 영원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도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승천하시고 나면은, 자,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은 남겨진 것은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도 기도하게 돼요.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기도는요, 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언급할 때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자기 육신을 따라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종교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었을 때에는 이 제자들은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설교를 하는 입장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이면서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근데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성경에는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콱콱 와닿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은 여기요 부분에서 아멘 하면서 뜨거워지긴 해요. 근데 그게 영적 체질화가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엄청 좋아, 이 말씀 엄청 은혜 받았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체질화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자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새신자들이 처음 오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줄 때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물어요. 베드로도 물어보고 요한도 물어보고 제자들도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주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적에 주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잡아봤을 거예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될걸요? 안 될 거예요. 새벽에 내가 나와서 이제 기도해봐야지 해보세요. 되나? 안 될걸요? 그 다음에 혹시 나왔다고 합시다. 오랜만에 마음 먹고 나와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안 잡힐걸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영에서 알려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질 못해요. 제가 제 안에 있는 제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설교자로서 섰을 적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아니 설교 원고야 작성하고 그냥 할 수는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설교자는 기도하는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24시간 무시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러면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앞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습관이 돼 있어요. 기도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어찌하든지 간에. 자, 사탄과 마귀는 같은 건데, 사탄으로 사용될 때는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로 사용될 때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유혹한다라는 이 표현은 마귀가 항상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들을 해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대적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유혹하는 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는 이 구원의 일을 방해합니다.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해방하는,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지금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유혹을 받을 것들이 많죠. 제자들은 유혹을 받을 게 많아요.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갈 때까지 제자들 앞에는 유혹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순간이거든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이제 바로 체포가 되고 십자가로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사이에도 사탄은 미혹하려고 제자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알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미혹의 영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 또 하나가 뭘까요?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할까요?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고통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는 고통이고 이 고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 죽는 이 형벌은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당시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분명히 진행될 때는 어떤 일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체포하러 올 것도 알고 자기가 재판석상에 가는 것도 알고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의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때에 이 베드로가 받아야 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할지 예수님 아셔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길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그 길을 그가 걸어가지만 그 길에 들어서기까지 닥칠 많은 유혹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석상에서요, 예수님을 왜 재판합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로마 빌라도 총독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예수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들을 진행할 때에 공생의 사역의 첫날도 미혹의 영, 성령에 이끌린 바 나갔지만 사탄에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이 유혹하는 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은 또 뭡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시작도 기도요. 마침도 기도입니다. 시작도 기도요. 진행도 기도요. 마침도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됩니다. 교통하면서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봅시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기도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거 알아요. 예수님 왜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옮겨달라고. 즉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자, 이게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지금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원하는 거죠? 자기. 내가 지금 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가는 길이지만 십자가라는 이 자체가 그분에게 엄청난 고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먼저 지금 찾는 거예요.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런데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구할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 앞에 딱 부딪힐 때 보니까는 이 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 믿음 없다고 그러시지 마셔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 잔이 먼저 지나가기를 구했는데 죄인인 우리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욕심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직장에서 기도할 때에, 또 가정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왜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돼서 뭐 하려고 잘 되게 해달라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에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거예요. 자책하는 건 나쁜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를 더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더 나가는 게 뭡니까? 기도의 반전이죠. 육신을 입은 자기의 중심에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죠. 육신을 입었던 자기 중심의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두 번째 기도가 육신 자기의 중심에서 아버지에게로 향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의 때로는 교인들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저를 위한 기도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면 돼요. 거기서 나는 원래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돼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에게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영적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왔을 때에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잔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간절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영적 잠을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활동은 깊은 잠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모습입니다. 자, 구원이 문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인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가 반드시 같이 동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각양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분명 시험에 들지 않지만, 시험에 든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마귀가 유혹할 때에 언제나 자기중심 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적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뭘 발견했을까요? 혹시 발견한 거 있어요? 신학생 발견했어요? 자, 혹시 발견할 거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다 다른데 제가 발견한 것은 몇 절이냐면은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천사까지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의 기도를 돕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좀 내비두면 되지. 그걸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도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택했던 12은 어떻게 합니까? 12은 잠자고 있어요. 12은 잠자고 있고 천사는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일들의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더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영적 잠에 빠졌다면, 천사가 와서 도와줬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줄까? 천사가 왔어요? 아니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또 이거는 또 은혜를 또 크게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이 은혜가 있구나.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작으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기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바쁘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같이 기도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이 끈을 놓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기도의 끈이 놓아지려는 육신의 약함이 올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의 침상에서도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일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운전 중에도 일할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일할 것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그냥 그분은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도가 늘 진행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아니 그 이전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던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 주님, 어떤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린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서 서로가 이 영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